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의 소재와 의무를 분명히 부과해 주셨습니다. 일단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소가 사람을 잘 들이받는 난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소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주인에게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웃의 생명과 안전에 가벼이 여긴 것 자체를 죄로 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맡기신 모든 소유와 관리의 영역에 대해서도 그것을 단지 내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철저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그 이외의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책임도 느끼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하고 있는 이 정신과 원리가 어찌 우리가 다스릴 짐승이나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의 중심에 새기고 살아야 할 어떤 책임의 원리와 정신을 두루 말씀하시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 수하에 있는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책임에 맡겨진 어떤 성격이나 습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다스려 최소한 이웃의 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이웃의 유익을 도모해야 할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짐승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얌전한 것 같다가도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무섭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해를 입힐 수 있는 야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면서도 잘 다스리고 통제하며 조심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해 둘 때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에 대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만한 일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오히려 사랑이 없고 관용이 없다고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 자아의 본성과 죄의 성질들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를 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속의 죄의 야성을 단호하게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내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질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와 같이 죄의 성질이 자주 기세를 부리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언제까지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깊은 애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닮은 자인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